오늘 본문의 제목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중요한가 하면 오늘 본문이 레위기 말씀이잖아요.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거룩이에요.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거룩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레위기거든요. 애굽에서는 바로 왕 밑에서 노예로 살았죠. 그 나름대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죄에 속한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이전에는 노예처럼 살았지만 노예의 삶의 정체성과 목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목표와 정체성이 주어지는데 그 핵심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뭘 먹어라, 뭘 먹지 말아라, 뭘 입어라, 뭘 입지 말아라,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의복에 대한 다양한 규례들이 나오는데 핵심은 거룩하라는 겁니다. 전서의 3장에 가게 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도들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무리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이고, 성경 거룩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데 그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죄인된 삶을 살아가면 지옥 가는 것이고요, 죄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손가락질 받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역겨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죄인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신분으로 만들어 주시고 성령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오직 한 가지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그것이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하는 유일한 목표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방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레위기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형 아론에게 가서 전해라.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거든요. 아론에게 가서 전하라고 레위기 16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성소에 있는 휘장 곧 증거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그것을 알려서 너희 형 아론이 죽음을 면하게 해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위한 정결 의식을 치르고 정결한 모습으로 속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죽음을 면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된 생각과 마음과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갈수록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임을 당한다고 레위기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함부로 예배하며 나가면 안 돼요. 거룩함을 준비하고 예배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내게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의 언어가 거룩함으로 표현돼야 되고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함이 준비된 상태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것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각 절에 한 번씩 2번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거룩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성도들의 거룩함, 2가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은 왜 거룩하신가? 하나님의 거룩이 과연 뭔가? 3가지로 정의가 되어지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카도시가 거룩하다는 단어인데 이 카도시는 구별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우리와 구별되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와 철저히 구별되어진,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구별된 존재로서 거룩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와 자비와 진리와 사랑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한 생각과 추구가 없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와 선함을 실천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거룩하고요. 도덕적으로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우리와 구별된 거룩하신 분이고요. 윤리적으로 그분은 선한 것을 추구하시는, 정의로운 것을 추구하시고 사랑을 추구하시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우리와 구별되어진 거룩한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걸 알겠어요. 그런데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도덕적으로 완전하십니까? 윤리적으로 완전하십니까? 여러분이 창조주입니까? 그럼 어떻게 거룩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은 뭐냐는 겁니다. 존재적인 거룩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주이신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창조주가 됩니까? 빨리 안 된다고 하세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존재적으로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겁니다. 존재적으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신 것이고, 우리가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는 그런 거룩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존재적으로 거룩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피조물이고 여전히 부족한 존재이고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 거룩함에 있어서 연결된 존재이고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신분이에요. 레위기서 말씀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핵심의 주제는, 삶의 핵심의 주제는 거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이 거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해진 새로운 삶이요, 그것이 중생이요, 그것이 영생이요, 그것이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그 삶의 핵심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또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실천해 가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너희들을 예배자로 부른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 가능한 새로운 삶입니다. 예수 믿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축복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중생의 삶,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살아가는 삶, 영적 지정의로 살아가는 삶, 거룩한 삶이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새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예수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그런 새로운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혀가 거룩해지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의지가, 생각이, 마음이 거룩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성도가 죄를 부여잡고 죄의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습니다. 육체가 안 죽었다고 안 죽은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음입니다. 한 주간 내 삶 속에서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있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면 우리 다 압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체험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의지하는 이 부분이 깨어있고 살아있으면 만나는 사람이 달라져요. 취미가 달라집니다. 습관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거룩한 삶은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노력으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해지시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화되면서 거룩한 자로 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의 성화를,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보혜사로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지시면 어느 순간 달라지고 변화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삶을 나 자신이 보고 놀라는 날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성화죠. 성령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삶이 변화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섬김과 신앙생활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거룩한 모습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신분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과 생각에 붙잡고 있는 죄악의 끈을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실현될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하여 충만하고 죄와 싸우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삶으로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듯이 그 단어의 핵심 의미는 뭐라고요?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동떨어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 들어가되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아유, 저걸 보니까 지나내나 똑같네. 세상 사람들이 벌써 멸시하는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줄도 막혀 있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멸시당하는. 그러면 거룩하게 안 살면 어떡할 건데? 죄 짓고 헛된 짓만 하다가 자식들한테도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죽어? 그렇게 살아요? 그게 좋아요? 뭐냐고요 도대체? 그래서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연결하셨고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 생각이, 내 언어가, 내 말이, 내 의지가 어느 순간 구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열린 삶이죠. 거룩한 사람들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열려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2장 21절에 깨끗한 그릇은 거룩한 사람은 주인이 귀히 쓰는 도구가 된다. 거룩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죄 짓고 계속 형편없는 인생을 살든지, 육체는 본래 그렇게 돼 먹었으니까, 하지만 성령을 좇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든지. 거룩은 구별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연결되어진 부분들,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존재적인 그 거룩함은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거룩함에 연결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셔서 더 이상 죄 짓는 저주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연합되어서 거룩한 삶을 성령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말씀, 신약 말씀,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한 가지 목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내가 연결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